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9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오늘부터 함께 읽어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시편을 빼고 시편 몇 편 남은 거 빼고는요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으면 우리가 구약은 또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제가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는 거의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도 우리가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저자들의 이 한 권의 책과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돌아볼 텐데요. 그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떤 책이냐? 먼저 이 앞에 있는 책이 역대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돌아오냐? 바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의 칙령을 통하여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라는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 돌아온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죠.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도 보고 많은 것들을 통해 보았지만 어떤 문제였느냐, 특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은 비어있는 땅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 정복, 점령지에 대한 정책은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서 문화를 혼합하는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간 건 단순하게 노예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다른 거주지로 이전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반란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에는 다른 민족들이 이주해서 있었겠지요. 이런 와중에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좀 자유로운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점령한 곳이 자기들의 신을 섬길 수도 있고 자기들이 살았던 터전에서 계속 살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돌아오게 되니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들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삶의 터전을 이끌어가기 위한 주도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라고보다는 정치? 주도권 정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들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기 전에 살았던 곳이니까요. 그리고 또 터를 잡았던 이들은 자기들이 70년 동안 살면서 또 세웠던 그런 삶의 문화들이 있을 거잖아요. 또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주도권 쟁탈에 관한 문제들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요, 이 남아있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민족들이 생기잖아요. 혼혈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혼혈 민족 사마리아인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런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를 우리가 끊어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이방인과 통혼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들도 역시 에스라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쭉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또 그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함께하면 은혜가 충만하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비살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0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닷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달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말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중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명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볼레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헷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남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다 강 건너편에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여호와께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세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이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끝나고 그들이 자신이 살았던 삶의 터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에스라 1장의 이야기이고요. 또 그것이 2장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 얼마나 왔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쭉 나오는데 이것을 보니까 전체가 얼마가 왔습니까? 42,360명이 왔습니다. 4만 명. 4만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닌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죠.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하고 있다가 출애굽할 때는 얼마나 왔습니까? 장전만 60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에 비하면 오늘 이 4만 명의 숫자는 아주 미약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4만 명이 엄청 대단한 숫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가 70년입니다. 그러면 그 7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끌려갔던 곳에서 이미 충분한 삶의 터전을 다 이루었어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자기들이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시작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집을 다시 짓기도 해야 되고 또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곳에 돌아갔을 때 그곳에 살던 이들이 부리는 텃세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돌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이 4만 명이 돌아왔다고 하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귀한 숫자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믿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첫 번째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터전들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감을 본다는 거예요. 먼저는 나의 발걸음에 우리 가정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장에 이제 비로소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성전은 외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야기함을 보여주는데, 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세우려고 하는 성전이 너무 그 전에 보았던 것에 비해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이 성전을 처음 보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당, 우리의 예배 처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자리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예배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도권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곳에 살던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들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자기들이 살던 이 지역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많은 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확장하고 세우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걸 방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으로 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시편의 찬양을 보면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지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합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죄악된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굳건하게 다짐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에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서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 세상의 시기와 질투, 저 수많은 대적들의 그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힘써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힘써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이 나라 이 땅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되 늘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꽃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움을 밝히 비추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보내시고요, 주님의 기쁨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 귀한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